인사합시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의 모티브는 어디서 얻었는가 하면 국민 가수라고까지 칭할 수는 있을까요? 전인권 씨라고 여러분 아시는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부른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가 있는데 응답하라 1988이라는 유명한 드라마를 통해서 리메이크가 되며 젊은 세대에게까지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라는 이 노랫말구가 회자되곤 했었습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이 가요가 저는 세상 노래이긴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좀 뺏어왔으면 좋을 만한 가사가 참 많이 있어서 좀 한번 들려드리고 소개하겠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같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사람들하고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음성이 2018년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또 내년을 두렵고 또 다른 설레임으로 맞이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분의 음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 많은 이들이 불안의 시대, 염려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문명과 과학이 발달을 했고요.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먹거리가 풍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염려와 걱정거리를 끌어안고 신음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적인 빈틈을 노려서 성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점집 아니겠습니까? 이상하게도 과학과 문명은 발달을 하지만 점집과 무속인들은 자꾸 늘어가는 것, 이게 이 시대가 불안과 염려로 가득한 시대인데 그것을 여러분들 이용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특별히 요맘때만 되면은 신년 운세라든가 토정 비결이라든가 이런 것이 궁금해서 점집 찾아가는 이들이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홍대 앞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20% TC 라고 할 정도로 초청할 정도로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무속인들 점장이들이 하는 예언들 불안하고 불안해서 가서 듣고 싶지만은 그 이야기들은 사람의 그 불안해하는 심리를 이용하는 여러분 이건 거짓된 이야기들이 주로 많아요. 저는요 내년에 확실하게 일어날 예언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 주신 감동이에요. 진짜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 적어보십시오. 2019년도에는요 여러분 정말 확실합니다. 여러분 많이 드시면 배부를 겁니다. 열심히 일하신 분은 밤에 엄청 피곤할 겁니다. 특별히 2019년도에는 7월 8월 달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가장 많은 휴가가 일어날 겁니다. 대부분 무속인들이 점괘다 신년운이다 토정비결이다 하는 이야기들이 다 이렇게 설계돼서 이면은 좋고 아니면 말고식의 이야기를 선포하는데 그냥 불안과 여러분들 뭔가 조바심의 심리에 이끌려서 뭐 하나라도 잡고 싶은 그 마음에 여러분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염려라는 것, 이 염려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목을 졸라 질식시키다. 염려라는 것은요 목을 졸라서 서서히 사람을 죽이는 이런 악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지나친 염려와 걱정이 우리에게 건강에 악영향을 주어서 어떤 불면증, 또 우울증, 심장병, 암, 그 외에도 여러분들 위장병과 같은 이 모든 병의 원인이 이 심각한 염려와 걱정으로 인한 스트레스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이 염려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고 분산시켜서 그 일에 대한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악영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뭐냐? 이와 같은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삶에 백해무익하고 악영향을 준다는 것을 모르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유익과 도움이 되지 않는 이 염려와 걱정을 우리의 삶에서 떨쳐내고 몰아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불청객, 염려와 걱정을 몰아내는 것이 결코 녹록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여러 모양의 염려와 걱정거리가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염려와 걱정 속에서 그렇게 조바심을 갖고 살아가는 제자들을 간파한 예수님께서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은 염려에 대한 많은 이야기와 교훈을 들려주시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염려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관점을 좀 가지고 계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염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은 깔끔하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되어지는데, 따라서 해봅시다. 염려는 비생산적이며 비신앙적이다. 예, 염려에 대한 예수님의 정의는 깔끔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키가 작다고 왜 이렇게 키가 작지? 키 컸으면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1cm라도 자라면 해도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현실적인 문제, 여러 실존적인 문제들의 조금의 해결책이나 도움이 된다 안 된다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염려와 걱정이라는 것은 마치 흔들 의자에 앉아서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발버둥과 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려면 일어서서 걸어가야지, 흔들 의자에 앉아서 열심히 몸짓을 해봐야 앞뒤로밖에 흔들리지 않냐고 조금 더 전진을 못하는데, 염려와 걱정이 그런 꼴이라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은 마치 추운 날 차에 시동을 걸어놓고 기아를 넣고 엑셀을 밟아야지 차가 전진을 하는데, 시동은 걸어놓고 기어는 중립으로 놓고 엑셀을 아무리 밟은들 엔진의 굉음만 들릴 뿐 조금 더 앞으로 나가지 않는 것처럼, 염려와 걱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실제로 아무런 도움과 유익을 주지 못하는 백해무익한 것을 너희들이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며, 얘들아, 염려는 비생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염려가 비생산적일 뿐만이 아니라 비신앙적이라고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함께 32절을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과 무관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의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좀 어울리지 않는 삶,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좀 어울리지 않는 삶의 태도가 염려와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염려와 걱정이 여러분들 비생산적이고 비신앙적이고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를 믿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 삶이라는 거 모르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삶을 찾아와서 우리의 숨통을 여러분들 조이는 이 일들을 우리는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염려에 대한 그분의 생각을 들려주신 예수님은 더 나아가 염려에 대한 처방전을 제자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염려와 걱정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좀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예수님의 첫 번째 처방전은 심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사소하지 말라. 사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앞서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3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제자들이 진짜 고민하고 염려할 것들을 가지고 하면은 주님도 그러려니 하셨겠지만 하지 않아도 될 것을 끌어안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웠던 거예요. 그거 아세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죄성이 있어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자꾸 보려고 하고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최악의 결과들을 상상하고 떠올리는 이 잘못된 여러분들 망가진 생각과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머리만 아파도 뇌종양으로 가는 건 아닌가? 기침만 조금만 나와도 폐렴으로 가서 폐암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하루 조금 장사하면서 수입이 죽더라도 이렇게 망해버리는 것은 아닌가?
또 혹시 부부 가운데 심하게 싸움하고 나서는 이렇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것은 아닌가?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가장 끔찍한 결과를 떠올리는 이 타락하고 이 어두운 마음과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확률도 희박한 일에 제발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며 내일 일 염려하지 말고 사서 앞당겨서 염려하지 말고 좀 고민하고 염려하는 일을 멈추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염려라는 것은 인생 살 만큼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저 애들에게 뭔 생각이 있을까 싶은 어린아이들도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산다는 것을 쉽게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 막내 아들이 같은 또래의 친구와 식당에서 밥을 먹다 둘이 진지하게 이런 얘기를 나누더래요. 하율아, 너 군대 몇 살에 갈 거야? 난 25살에. 너는? 서로 9살짜리들이 둘이 앉아서 한참 뒤에다 갈 군대. 그때 뭐 이 통일이 될지도 모르고 또 지들이 어떻게 또 이제 군대 외에 다른 일로 또 면제될지도 모르는데 한참 뒤에 있을 일. 나이가 먹어서 20대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가고 그렇게 여러분들 스쳐 지나가야 될 그 일들을 8살, 9살짜들이 모여서 밥 먹는 자리에서 서로 토의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앞서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주님은 끊임없이 믿는 자들의 삶에 찾아와 그 숨통을 조이는 염려와 걱정에서 첫 번째 주신 처방전이 의지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좀 멈추라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때로는 본질적인 해결과 처방이 아주 간단하다는 것.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툭 하면 자꾸 종이를 찢는 이상한 버릇이 있는 한 집사님이 계셨대요. 근데 여러분들 버릇과 습관이라는 것이 장소와 때를 좀 보지 못하고 무의식 중에 아무 데서 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툭 하면은 무의식 중에 딴 생각하다 보면 종이를 찢는 버릇이 있어서 이분이 몇 번 상담도 해보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 정신과 치료도 받아보면서 이걸 노력을 했대요. 그래서 그때마다 의사들이 과거에 혹시 종이와 관련된 상처가 있었는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뭐 트라우마가 있었었는지 언제부터 있었었는지 다 이렇게 상담 기법과 정신적인 치료 방법으로 접근을 해도 종이 찢는 이 습관이 고쳐지질 않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며 상담을 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집사님 종이 찢지 마세요. 그걸 왜 찢으세요? 그리고 그날부터 안 찢으셨대요. 상담을 하고 치료받고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거 가슴에 새기고 찢고 싶을 때마다 의식하고 또 의지적으로 찢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잘못된 습관을 내려놓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얘들아, 사람이라는 건 죄성이 있어서 자꾸 멍 때리고 앉아있으면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내일 그 다음날 한참 뒤에 있을 일들 걱정하고 염려할 거는 실제로 90%는 다 쓸데없는 건데 그거 하면서 오늘을 즐기지 못하고 오늘을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며 습관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너희가 염려와 걱정이 찾아오면은 스탑! 하는 이 훈련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550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믿음의 자녀들이 염려와 걱정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염려와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멈추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여러분 염려와 걱정을 몰아내고 중단시킬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길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주님께서는 두 번째 처방전으로 그 염려와 걱정이 찾아올 때 모든 것을 아시고 친히 돌보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26절 3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보면은요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여러분들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저녁 늦게 이렇게 조금 저녁을 좀 작고 맵게 먹었는지 자꾸 물이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다가 우리 막둥이 아들에게 하율아 아빠 냉장고에서 물 좀 갖다 줘라 그랬더니만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뭐 소원이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그냥 귀찮아가지고 그래 그래서 좋아가지고 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시고 나서 아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지한테 작은 소원이 있는데 소원을 아빠 들어주실 거예요? 라고 물어본 거고 제가 귀찮아서 그래 그랬는데 이 아들이 이제 되게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했으니까 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만 내일, 그러니까 어저께입니다. 자기하고 함께 슈퍼에 가서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마음껏 좀 사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 내가 뭔가 당했다 싶긴 하지만은 그래도 약속이니까 어제 이제 졸업 선물 중에 중고 친구들은 상품권을 좀 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 상품권 구입을 위해서 아들 손을 잡고 편의점에 갔습니다. 신났어요. 막 이거저거 막 사가지고서 딱 올려놓는데 별것도 아닌데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다 사주고 나오는데 이 아들이 제 손을 붙들고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아빠랑 슈퍼에 가면 걱정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뭐 걱정이 없냐? 뭘 사야 될지, 돈이 모자라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데 그런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나는 너하고 슈퍼에 가면 네가 뭘 살지, 쓸데없는 또 뭘 고를지 나는 걱정이 태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해맑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오는 아들을 보면서 되게 기뻤어요. 야, 이 아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있구나. 이 아들의 아빠가 부자인지 알고 있구나. 그래서 아빠나 때문에 함께 가면은 뭘 사고 무엇을 먹을까에 대해서 걱정이 없어하는 이 아들을 보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딱 하고 주시는 것이 있어요. 너는 좀 어떠냐?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신대요.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라고 수도 없이 약속을 하시며 얼마나 우리가 믿지 못하고 그 약속도 신뢰하지 못하는지 하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시청각 교육을 시킵니다. 얘들아, 공중에 날아다니는 저 새 보여? 저 새는 누가 기르지도 않는데 굶어 죽지도 않고 잘 먹고 잘 산다. 얘들아, 이 들판에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난 이 백합화, 아네모라라는 아주 붉은색의 예쁜 백합화예요. 정말 예쁘더라고, 꽃이요. 그 백합화를 가리키면서 누가 키우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는데 이렇게 잘 자라는 것 같아? 아니야. 생명이 그 미약한 그 새도, 생명이 없는 저 꽃과 같은 저 미약한 풀도 내가 먹이고 내가 입혀서 이렇게 살아난다면 생각을 해봐라. 들에 핀 백합화도 책임져 주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 따라 세웁시다. 하물며. 하물며라는 이 단어에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에 핀 백합화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하물며 미물이라 할 수 있는 그 공중의 새도 책임져 주시는데, 새와 꽃보다도 더 귀하게 창조된 우리,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만드시고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감탄하시고 감격하셨던 바로 우리, 또 예수님이라는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우리를 왜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라는 이 피 맺힌 절규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내 삶에 자꾸 염려와 걱정이 찾아오걸라 스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내 필요를 아시고 내 눈물을 아시고 내 한숨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며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의 신실함을 따라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염려와 걱정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2019년도에도 경험하고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 실존적인 끊임없는 염려와 걱정이 찾아올 때 믿음의 사람들은 잠시 스톱을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하고 아시고 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되 더 나아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그 염려와 걱정의 보따리를 풀어놓으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말해 기도로 맡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많은 염려 대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아이고야, 예수님이 세금 안 내면 어떡하시지?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이 오니까 이렇게 빠져버리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구하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유령이면 어떡하지? 예수님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죽으면 어떡하지? 끊임없이 염려와 걱정 속에서 여러분들 이 살아갔었던 가장 대표적인 제자가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느 날 세월이 흘러 펜 하나를 들어 수많은 교회와 고난 속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권면을 들려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따라 세웁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다 주께 어떻게 다 하라고요? 맡겨버리라. 나타니라고 해서 굴려버리라는 거예요, 짐을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선교사님이 집차를 타고 시골길을 가시는데 할머니 한 분이 머리에 큰 보따리 짐을 지고 걸어가시더래요. 그래서 마침 가는 방향이 같길래 할머니를 차에 태워드렸는데 한참 가다가 보니까 이상한 게 할머니가 집차에서 그 머리에 짐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쥐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할머니 좀 그거 내려놓으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이고 차 타고 가는 것만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맡기냐고. 순수할 수도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우리를 보실 때 할머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최고의 죄의 짐과 인생의 짐과 영생의 짐을 하나님 책임져 주셨고, 그리고 그 후에 자잘하다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순간 이 찬양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네가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네 힘으로만 살려고 했지 하나님에게 맡기지 않았던 그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셨고, 결 권사님은 연탄을 끄고 창문을 열고 그날밤 눈물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 참 놀랍게도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남편이 회복이 되어져서 병상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어려운 환경이 즉시로 변하진 않았지만 눈물로 기도하며 축복했던 그 5 자녀들이 아름답게 잘 크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TV에서 나와서 하시는 얘기가 지금도 가끔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 또 그 속에서 염려와 걱정이 나를 찾아와 숨통을 조일 때가 있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께 모든 걱정과 염려를 맡기게 되면 마음을 나아갑시다.